19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했죠?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3월 벚꽃이 안 폈어요. 그 벚꽃 요즘에 그 저기 하동 그 벚꽃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실시간 TV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벚꽃나무를 착 벼락치고 있는데 하나도 안 터져 있더라고요. 네. 이 청년들 오늘 벚꽃 이렇게 취소됐지만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목장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예, 동상이몽. TV 프로그램이 생각나시죠? 예. 같은 잠자리를 같이 자더라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상태를,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로 겉으로는 뭔가를 같이 하는데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선거철인데 각 정당마다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같은 줄 알았는데 같은 방향인데 각자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딱 이것이 제재를 받으니까 각자 자기 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누구나 함께 잘 해내서 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일을 하지만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같이 뭔가를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같이 뭔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힘이 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혁명을 하고 나라를 세운 후에 각자가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혁명은 이루었지만 그 후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기대에 못 미치면 적대적으로 떠나서 자기 세계를 키워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어요. 그럼 같이 행동하지만 결코 같지 않은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뭘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거기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종려주일은 왜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종려주일은 뭐예요? 이거 흔들었는데 어쨌다는 거죠? 왕이 오셨습니다. 예. 어유 똑똑한데. 용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네. 예. 종려주일은 종려주일을 하는데 종려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 주가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종료주일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손 흔들며 막 기뻐해야 되는지 슬픔을 머금고 주님 주님 해야 되는지 종료주일은 뭐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종료주일에는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좀 자숙의 의미 또 흔들 막 이렇게 좀 엄숙한 의미로 좀 절제하는 의미로 종료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념하는 그런 행사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가 여기서 골략교회 출발해서 대관교회로 가면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게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료주일의 근거가 되는 본문들을 보면 모두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죠. 예, 다 한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써 있어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제 틀렸다. 이제 예수 세상이 됐다. 우리가 뭘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광했던 이 모습에서 5일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이 된 줄 여러분 아시죠? 예.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5일 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무리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 모습이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막 못 박으러 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원래 안 그랬는데 바뀐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 보면서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영을 했고 이게 틀어지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막 뭔가 좀 같이 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뜻을 품었을 때 그게 달라졌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이 원래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같은 믿음이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비슷해. 뭔가 기독교인 같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자기도 힘들어요. 비슷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비슷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르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저 보세요. 외계인이 출연했습니다. 뭐라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동상이몽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있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에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종료주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왕이시다, 예수님 우리 왕이시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럼 종료주의는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시자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준비를 하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오늘 말씀해 보면 나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PPT가 없어서 그렇지만,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려면 감람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감람산을 넘어서 가는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왜 나귀를 준비했을까? 네, 맞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PPT 준비했는데 PPT가 안 열려서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시는 스스로 낮아지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성취를 가져오시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와, 저분이 왕이시다, 저분이 약속한 메시아다. 열광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와, 드디어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열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모습이 열광할 일이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왕을 생각해 봐요. 다른 왕들은 어떨까요?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백마 아니면 흑마겠죠. 아니면 적토마. 너무나 멋진 말을 타고, 말도 그냥 말이 아니겠죠. 말에도 막 휘황찬란한 갑옷을 다 입혀놓고 터벅터벅 얼마나 멋있어요. 우와, 우리 왕이다 이렇게 하면 멋있을 텐데 나귀를 타고 또가닥 오는데 우와 하는 게 웃기잖아요. 웃을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 하나도 안 멋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이렇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왕의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을 때 다른 무엇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이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 왕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소리쳤어요. 정말 예수님 왕이에요? 정말 예수님 왕입니까? 정말 예수님 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호하고 소리친다고 정말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 왕이시여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같이 열광한다고 그 대열에 끼어 있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 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아파해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쫓으시면서 막 분개하시면서 다 치워내세요. 그동안 익숙해 있던 어떤 장사 또 이해관계 이 부분을 다 끊어내면서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셨어요. 왕이 그렇게 하면 누구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렇구나 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 우리를 감히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왕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왕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왕이었어요. 우리 왕이야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터치하면서 탁탁탁탁 들어오시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십니까? 예수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이해관계,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은 저의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는 고백들이 결단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종료주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시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우리 삶에 오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실 때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아지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더 큰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왕이 뭘 하고 계세요? 내 왕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내 왕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 왜 그렇게 가야 되지?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왕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종료주를 보내면서 예수님 왕이신데 그 왕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왕이심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종료주를 시작합니다. 종료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왕은 승리한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8절을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열문화 비유. 우리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입니다. 한 문화는. 그래서 이 한 문화는 오늘날 그 가격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약 1,000만 원 정도.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이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종들은 장사를 해야 돼요. 결국 귀인은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종들이 행했던 그 장사를 얼만큼 장사를 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임당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왕이 된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실패했을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적응하라고 하는 세상 문화들, 사람들,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장사, 예수님 맡겨주신 그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장이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다시 오실 그때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당장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송축한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동상이몽은 그거였어요. 지금 로마의 압사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강건해지고 정말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군림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봤어요. 예수님 모든 능한 일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을 치유하시고 오병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능력, 듀나미스, 이 권능이 있으면 이 능력은 자신들을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유대를 다시 강국으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너무나 힘들거든요. 지금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급한데, 어서 구원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보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분이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앞으로 이들의 찬양이 원망과 저주의 함성이 될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의 찬양과 이 사람들의 함성은 곧 식어져서 차갑기 그지없는 실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기대했던 마음들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 보셨죠? 언제 원망하죠? 어?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원망 안 해보셨어요? 예, 목사님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모르겠어요.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말을 속으로 알아서 하시죠. 여러분 기대가 무너질 때 되게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너질 때.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그 기대가 무너진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어쩌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예요. 뭔가 무너졌어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또 일을 하실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너져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건 예수님께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목적과 동상이몽을 하는 마음들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예수님 최고. 나중에 곧 있으면 무너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없어질 열정, 곧 식어질 찬양, 곧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마음으로 쏟아질 저주를 생각하면 지금의 환호는 예수님이 거하기에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금방 사라질 찬양, 열정, 금방 변해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의 승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떤 길을 가시든지 그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혀가는 어린 양 같아도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너머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황들과 환경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이후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우신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의 계산으로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내 삶을 향한, 내 삶을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십니까? 종려주일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죽음을 달려가고 있는 그 여정들 가운데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왕이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무언가를 구했던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질되고 저주하신 모습으로 바뀌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히려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같이 가보겠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 가운데도 갈 의향이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이 무리들처럼 짧은 찬양과 짧은 감사로 점철된 신앙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낮아짐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완전히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출판물 중에 베스트셀러인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 제목으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과 제자의 특징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팬들, 환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열광하지만 자기가 실증나면 곧 되돌아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구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찍이 떨어져 가면서 구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왕이신 십자가,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우리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왕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이, 그 구원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청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제 웃음리를